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23장 25절까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러하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신지체인 아버지가 그 경찰청장의 딸을 성추행 후 살해했다는 그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어린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딸이 밖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니까 안타까워하게 되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옵니다. 교도소 안으로. 그 데리고 오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지체인 아버지는 결국 사형을 받게 되고 어린 딸은 자라서 그 교도소 소장이 받아 키워서 나중에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일을 다시 조사하고 모의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런 그 권력 때문에 재판을 굳게 하는 일, 정의가 왜곡되는 일, 그런 일들은 우리가 늘 보게 되죠. 어느 시대에나 권력에 아첨하는 그 부당한 재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신문에 판결이 번복된 재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야운동가 개훈재 씨인데요. 그분은 이미 1999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14년이 됐는데 최근에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표적인 이 부당한 재판은 인혁당 사건입니다. 인혁당 사건은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민혁명당 사건이라고, 인혁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1964년에 한일 회담을 반대하고 시위하던 사람들을 묶어서 인민혁명당이라는 북한의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반란을 꾀한다, 이런 제목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서는 이제 몇 사람이 실형을 받는 정도로 이제 끝났어요. 10년이 지나서 1974년에 유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다시 인혁당 사건을 또 만들어내서 재판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8명이 사형, 15명이 15년 혹은 20년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판을 하고 나서 18시간이 됐을 때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런 예는 없거든요. 사형을 그렇게 빨리 집행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 그러니까 1974년에 일어난 일인데 2002년에 의문사 진상규가 이 문제가, 이 인혁당 사건이 그 당시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다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게 돼서 그 당시에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무죄다 하고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11월 28일에 처음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죄다 하는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혁당 사건과 관련된 과거의 부당한 재판들을 다 이제 되돌려 놓은 겁니다. 되돌렸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미 죽은 8명과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까지 되돌려 놓을 수는 없는 일이죠. 사법부 또 검찰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언론도 그 거짓을 사실인 양 국민에게 유포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시대마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원조격이 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을 기록한 오늘 길게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이 명백한 부당한 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권력자 그리고 백성들이 무지에서 나오는 그 권력 편향적 생각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죽게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사건들을 좀 다시 살펴볼 텐데, 유대 지도자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무리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공회로 끌고 갑니다. 이 공회라고 표현될 때는 산헤드린인데요, 유대인들의 통치기관입니다. 71명의 대제사장, 또 제사장, 또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모세 율법과 장로의 유전, 또 산헤드린의 규칙으로 유대를 통치하는 그 기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주장을 끌어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을 씌워서 재판하려고 하는 이 형벌을 주려는 그런 질문이죠. 주님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앉아있으리라 하는 이 말은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것이 이제 성취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말 속에 이제 드디어 증거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라, 인자라는 표현 자체에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했다. 그 말 속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갑니다. 유대에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모세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법을 지금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 아래서만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독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발하는데요. 그 고발한 내용을 보면 23장 2절에 있는 내용들인데,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했다 하는 것, 백성을 선동해서 좀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고발한 내용은 악의를 가지고 꾸며낸 것이죠. 예수님 백성을 미혹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추긴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개의 빵과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신 일이 있습니다. 피해 가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게 사람들이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놔두고 가버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셨지만 그것이 로마의 정치적인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주장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의 장로들이 고발한 내용들에 예수님은 혐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종교적 기득권, 권력, 이것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판하고 그들을 대놓고 비판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장로의 유전 그리고 모세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있지 않다. 모세율법을 바르게 지키지 않고 장로의 유전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러 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므로 이들의 권력이 위태위태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명분입니다.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 요한복음 11장 47,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데, 만일 이대로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이 힘없고 가난한 이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나사렛 목수 출신의 이 랍비를 만약에 쫓아간다면, 그래서 혹시 어떤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난다면 로마가 자극을 받아서 더 많은 군사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조금의 자유마저도 빼앗아 가고 말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분이 그럴듯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시기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없으면 사실 어떤 혁명이라든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이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권력만으로 어떤 일들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이 민중, 군중이 있어야만 그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이 시대의 정의를 굳게 하는 명분은 그 정의가 바르게 가지 못하고 그것을 휘게, 정의롭지 못하게 하는 명분들. 그래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같지요.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정의를 휘게 하는 그런 명분은 경제입니다. 경제. 그렇죠? 미국이 전쟁을 선택하는 이유는 기독교적 정의가 아닙니다. 경제죠.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으로 전쟁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국의 이익,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선택하고 국회의원을 선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나와서 주장하는 대부분의 주장이 뭡니까? 나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 가장 그 경제적으로 나한테 유익한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유익한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하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정의요? 거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자기의 말대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예, 조금이라도 이 점수가 있다면 그 사람을 뽑는 데 한 표를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선택하면 경제가 후퇴합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를 앞세워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명분, 특히 우리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분은 반공이죠. 반공.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낸다 하는 겁니다. 이미 그 소련의 공산당이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공산국가들도 대부분 소련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로 돌아섰습니다. 또 중국의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있지만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경제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도 그들의 공산주의도 지금 경제를 앞세워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은 공산주의라고 표현하는 사회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회주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프랑스, 영국, 우리 옆에 있는 이 일본까지도 정당을 만들어서 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정책을 내세우고 보수 정당들과 함께 정책을 의논하고 국가를 같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만 이 북한과 대치되어 있다는 이것을 악용해서 진보 가치관은 곧 빨갱이고 친북이고 종북이고 이렇게 몰아붙여서 매장시키는 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반공이 하나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반공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우상인 것처럼 지금 반공이 우상입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민주화운동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적 가치관을 뛰어넘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경의 가치관은 이런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시대를 넘어섭니다. 그러기에 진리라고 하는 거죠.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면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좌우를 넘어서야 되고요. 자본주의와 또 사회주의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 가치를 찾아 배우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 이 로마의 총독 앞에 끌려왔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주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여기 성경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신문을 했겠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헤롯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땅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그 북쪽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고 또 나머지는 그 동생들,
여러 형제들이 나눠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은 4분의 1을 통치하는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꼭 4분의 1이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헤롯 안디바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인데 그리고 이 갈릴리 출신의 예수를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어떤 형벌을 줬다. 그래 나중에 헤롯이 너 왜 이 갈릴리 사람을 그렇게 했느냐라고 시비를 걸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빌라도에게도 또 유익했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까다로운 문제를 자기가 떼어안지 않고 미룰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만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말을 시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떤 기적을 요청을 했겠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보라고도 하고 빵 한 조각 갖다 줘서 여러 사람이 먹게 좀 부풀려 달라고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헤롯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증거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장로들, 이 통치하고 있는 사내들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 빌라도 당신이 해결하라. 이런 얘기죠. 헤롯 또한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린 무죄다.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결정권이 빌라도에게 다 몰린 겁니다. 빌라도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 다시 온 예수님을 또 신문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명절의 특사가 있죠. 대통령 특사, 뭐 특사가 있어요. 광복절 특사. 그것처럼 당시에도 그 특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바로 지금 이 시기가 6월절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인데, 그렇지 특사로 한 사람을 풀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제시한 것이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렀던 바라바를 감옥에 지금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네, 바라바를 제시를 하고 예수님을 제시하면 아마 이 백성들이 둘 중에서 예수님을 원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내어줄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게 백성들은 바라바를 요청합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요청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들은 바라바를 요청하고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를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만약 백성들이 원한다면 채찍질로 다스리고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요구가 워낙 크고 급해서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무죄를 위해 썼던 빌라도와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유대 장로들과 백성들의 싸움에서 백성들이 이긴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늘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본디오 빌라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늘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세 번이나 강력하게 말하고 풀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의 이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은,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말은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의 시기에 본디오 빌라도의 권력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본디오 빌라도가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권력 아래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권력은 로마의 권력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권력.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할 때의 그 권세, 그것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마귀가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 넘겨주겠다고 했던 그 권력, 그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본디오 빌라도가 대표하는 것은요,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 세상에는 두 종류만 있는 거죠.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근데 유대인에서 예수님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대표되는 이방인에게서 버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이방인이 대표되는 이 빌라도.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할 때 사실 본디오 빌라도 너가 죽였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대표인 그 빌라도, 그는 곧 우리의 대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너희 마음대로 해 할 때 그 자리에 사실은 우리가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권력 아닙니까? 우리가 그 백성들의 힘이 됐었던 것처럼 이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무죄임을 주장하면서도 죽음으로 내어주는 그런 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의 권력과 종교, 그리고 로마의 권력과 또 모든 이방인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혔던 사람을 대신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잡히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잡히시고 그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폭동과 살인을 일으켰던 이 사람은 풀어납니다. 이 바라바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의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가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죠. 부당한 재판을 도왔던 또 다른 공모자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잡히셔서 끌려오셨습니다. 그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끌려서 산헤드린 앞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재판이 새벽에 진행이 됐는데, 새벽에 진행된 건 은밀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그 중동 지역의 일상생활이 이렇게 새벽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당한 것은 증인도 없고 변호인도 없습니다. 산헤드린의 규칙에 의하면 이 죄인이 끌려왔을 때 이 죄인을 위해서 무죄함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산헤드린 멤버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로지 유죄를 증명해내기 위한 재판은 산헤드린 규칙에 의해서 부당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규칙조차 어기면서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발했던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합류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산헤드린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헤드린에 동조를 하는 많은 백성들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민중이 힘을 가세하지 않았다면 유대 지도자들이나 빌라도조차도 예수를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민중들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5절을 보면은요.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이렇게
그가 죄 없다고 빌라도가 예수는 죄 없다 말하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여 5절 끝에 보니까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아줄 수 없다는 거죠. 18절 보면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21절에도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23절에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군중이 없다면, 이렇게 따르는 무리가 없다면 권력자가 정의를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의를 굽히기도 어려운 법입니다. 당시에는 왕권 통치 시대죠. 1인 독재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힘이 그 통치자의, 그 권력자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나 우리 왕권시대에는 왕이 원하면 다 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즘 사극에서 그런 걸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잖아요.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런 왕이, 물론 때로 독재하는 왕은 그냥 그들을 다 죽여가면서도 자기 일들을 해나갑니다만은,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거든요. 신하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두려워합니다. 성경도 그런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과거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9장 6절에요. 우리가 우리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 왕들에게 말한 것을 왕들이 듣지 않았고 고관들과 조상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온 국민도 그랬습니다. 국민들조차도 선지자가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찝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지요? 그랬습니다. 왕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고관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 또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자들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욕망을 따라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나 또한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독재를 한 그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아직도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과 그 수하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그들의 죄입니까? 물론 총칼이 무서웠죠. 그리고 경제 부흥이라는 밥그릇에 눈이 멀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당시 지성인들, 중간 관리자들, 그리고 백성들, 온 국민들, 그들이 그걸 원했던 거죠. 누구를 죽이라고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경제 부흥, 그거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방공이면 된다고. 그래, 우리가 안정이면 되지. 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면 되지. 우리를 먹고 살게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판에서 어떤 사람들을 간첩으로, 종북으로, 좌파로 몰아 사형에 청하고 그리고 옥살이를 시키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시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이 터져 나와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정도의 민주화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죄가 누구의 것이다라고 정죄하는 한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한 그 일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와서 민주화가 거꾸로 간다, 위신체제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온 국민이 똑같이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방공이고 그리고 경제 부흥만 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화를 거꾸로 가기도 하고 또 유신을 돌려놓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평신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은 평신도들이 깨어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깨어있었던 몇몇 신학자들이 몇몇 신부와 목사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유럽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교황이고 그 교황의 통치 아래 왕권이 있었는데 그 교황과 그 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의 신학자였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백성들의 힘을 얻은 많은 영주들이, 제후들이, 왕들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직자는 마땅히 평신도의 신앙 이해를 도와야 하는데 성직자가 평신도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신분은 아니다. 종교는 내적 영혼의 문제다. 신자들 스스로가 성경 읽기를 통한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신자들을 깨우는 글들이 나오고 신자들을 깨우는 신학자들의 설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글과 설교를 들으며 평신도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카톨릭이 잘못됐고 종교개혁자들이 말이 옳다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좇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나 사랑교회 오정효 목사가 지금 이 대표적으로 지금 욕을 먹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굽니까? 성도들이 원했다면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도 경제 부흥을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키우는 일에 복음을 쫓는 내적인 것을 찾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찼죠. 탐욕으로 가득 찼죠. 어쨌든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잘 살고 자기의 어려움을 긁어주는 그런 설교면 좋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떠나고 윤리를 떠나고 성경을 떠난 목회자들이 나오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주일에 목사의 설교만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은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많이 나오게 하고 많이 들으면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읽고 배워야 됩니다. 에라스무스의 말처럼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그 어려운 것을 읽으시면서 조금씩 더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경건서적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과 경건서적을 늘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생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양육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 돕는 역할로 목회자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돕는 역할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그 일을 계속하도록 서로 지지하고 또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일에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좋은 설교가 우리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 너무 힘들게 걸어오시느라고 지치셨는데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켜고 혹은 인터넷 켜고 좋은 설교를 들으면 되죠. 탁월한 설교들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교제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워야 신앙이 자랍니다. 좋은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건강한 인품이 자라지 않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배운 훌륭한 지식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대로 씁니다. 자기의 권력을 세워나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대로 그릇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마음, 건강한 성품,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작은 지식이라도 그것을 유익하게 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 그 인품, 그것은 듣는 데서 오는 게 아니다. 그건 공동체에서 배워지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사랑을 받고 용납을 받고 지지를 받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과정 중에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죄한 주님께서 죽도록 내어주는 이 장면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빌라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물론 죄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빌라도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 장로들 당신들 때문이야. 혹은 당시의 백성들 당신들 때문이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에게 항복하여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은 곧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몰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빌라도 그 권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자기 변명을 하지 않으시고 죽음으로 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우리 성경은 우리 모두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에는 우리 무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을 고발한 이 사람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지했노라고 권력에 속았노라고 혹은 언론에 속았노라고 그런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방법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 되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돌아보며 얘기를 합니다. 좀 찾아오죠.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그 사건을 한 두 줄에 요약을 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이 알지 못하고 그랬을 것이다.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렇다고 해서 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리했어. 그러니 회개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초청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권력, 우리의 무지, 우리의 이익, 우리의 탐욕으로 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4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곧 우리가 죽은 것이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것이 주님이 이 불법한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는 그런 성도들께서 이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각오하시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